브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으로 계시록을 통달하려면 암송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 먼저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실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 그들은 열불 열왕입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 하반절에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7절 이 말씀을 상징적 적용으로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짐승이 로마의 황제라면 그는 이미 역사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이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악한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곱 머리 열불, 또 거기에 음녀가 타고 있다. 이 비밀을 신천지가 푼다. 그러면서 일곱 머리와 음녀의 비밀은 뭐냐? 탁성환 씨와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머리다. 이렇게 한 팀이 나누어졌고 짐승과 열불, 오평호 씨가 짐승이고 열장로, 이 사람들이 열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건 전혀 근거도 없고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신천지 총회장이 혼자 자의적으로 자기한테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푼다고 말하면서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시몬 집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요한과 함께 짐승에게 사로잡힌 백성들을 빼내시고, 그러니까 장막 성전에서 백성들을 빼냈다는 거죠. 자, 그 빼낸 자들이 누굽니까? 장막 성전에서 빠져나온 이들이 미란데 보리석단입니까? 그리고 두 정인인 이 사람들이 이제 인을 칠 사람들인데 인을 칠 사람들이 왜 죽어요? 지금 신천지에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제명당하고 죽고 배도하고, 이게 무슨 장막 성전에서 천사들이 빼내온 겁니까? 이걸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고 외우면 결국 신천지 총회장을 약속의 목자로 예수님처럼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자, 신천지 총회장이 신천지인들에게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입 맞는 시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통달해야 된다, 달달 외우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도 우리는 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배워가지고는 이것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시험을 매번 이러고 치죠. 확인 시험 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깨달았다 하고 같으면은 이제는 계시록을 통달하는 자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을 깨달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통달해야 된다,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실상이라고 해가지고는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지어짜낸 이 실상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다 외우게 만듭니다. 계시록 1장, 2장, 3장에 편지 보내는 이 사건도 홍종우 씨가 편지 보냈다 그러잖아요. 편지 보낸 증거도 없고 또 그 내용도 전혀 계시록하고 맞지 않고, 또 4장, 5장에 신천지 총회장이 천국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이 본 거 그대로 설명하는데 그 누군들 못합니까? 천국에 올라간 적도 없으면서 올라갔다 그러고, 계시록 6장에서 장막 성전이 끝나가고 거기에서 미란데 보리석대 빼내오고 그래가지고 인을 쳤다 그러는데 14만 4천 인을 치고 환란의 바람이 불 때 흰무리가 온다 했는데 인을 치기도 전에 신천지에 바람이 불어 제끼고, 전혀 이게 하나도 맞는 내용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계시록 8장 9장에서 또 장막 성전을 심판하고, 또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라고 하면서 두 정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홍종우 씨는 죽어서 사라지고, 이게 무슨 두 정인입니까? 그리고 계시록 13장 12장을 순서를 억지로 바꿔놓고, 그리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유재열이다, 유재열이가 미국으로 피신해 갔다, 그것도 남에게 들어가지고 하다가 망신당하고, 또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들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믿고 죄산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첫 열매가 되었는데 이걸 신천지 14만 4천에다가 끼워 맞추고 있으니 이런 억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5장은 천국에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14만 4천 그 열매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을 돌리는데 이걸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그러질 않나. 또 계시록 16장에는 7 대저 심판, 또 장막 성전을 심판하고, 또 계시록 17장에 가가지고는 또 장막 성전, 청지기 교회관을 또 심판한다 그러고, 그리고 18장에 바벨론 심판에 개신교가 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한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신천지 총회 교육부장이 계시록 18장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해 와가지고 하나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을 때 이게 교리 변개가 아니냐. 바벨론 심판 후에는 14만 4천 순교자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하나 되는 건데 왜 또 갑자기 예수의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 온다고 하느냐, 왜 교리를 변개시키느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성령이 신천지인들의 마음에 임해 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신천지 총회 교육부장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동안 신천지는 성령을 그냥 천사다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천지가 전혀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계시록 18장 끝나고 나면 성령이 신천지인들의 마음에 임해 온다, 하나가 된다. 전혀 이게 근거 없는 내용이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게 성경 구구절절히 나오는데 신천지가 이걸 부정해 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계시록 실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해 온다. 그러면 지금 신천지는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계시록 18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니 신천지에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전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것,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통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100번 1000번을 외워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지식도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철학자들, 불교의 스님들 성경 얼마나 잘 아는데 귀신들도 성경을 닫게 뚫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마귀들도 성경을 다 외웁니다. 마귀들도 성경을 가지고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도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조의 총회장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배우고 깨닫고 달달 외우면 통달한다. 1000번 10,000번 외워보십시오. 통달하는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사이비가 나옵니까? 성경 달달 외우는 교주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형편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제일 잘 알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영혼만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 귀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귀신인데 이 세상의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교의 한학자가 독생녀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가 독생녀라 그러고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이 성령이 없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교만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주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등장한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동시대 인물인데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실패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비둘기 형상을 갖다 세우고 천부교,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육체 영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벌떼같이 모았잖아요. 이걸 신천지 총회장이 10년 동안 지켜보고 배웠단 말입니다. 영생교 조희성 교주도 같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배우고 했죠. 그래서 영생교 조희성 교주도 육체 영생한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서 죽죠. 통일교 제자 JMS, 그도 육체 영생한다, 내가 주님이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는 온갖 죄를 다 짓고 결국 지금 감옥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썩어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됐죠. 통일교 문선명 교주는 죽지 않는다 했는데 죽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갖다 놓고는 살아날 거라고 14만 4천 통일교 제자들을 이끌어 주려고 온다. 그렇지만 통일교는 문선명 교주가 사망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한학자가 감옥에 들락날락하면 통일교는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영향력 없이 끝납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끌어모으면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악한 영들의 역사인데, 통일교 문선명 교주는 대놓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하는데 따라간다? 성령님이 계시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천지 총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하는데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동안 봐왔거든요. 박태선, 문선명,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 간판을 붙이고 철저하게 예수 이용합니다.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이런 온갖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이것도 미혹의 영입니다. 이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 나는 대통령 알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나를 아느냐?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고, 이 친밀한 관계, 이것을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가족처럼 알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00번 만번 외워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게 바로 인을 치는 거다. 성령 받으면 인을 치는 건데,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을 공부해가지고 달달 외우면 인을 맞는 거다. 계시록에 내용이 뭡니까? 청지기 교육원, 장막성전, 그거 알면 인을 맞는 거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이루어지면 전 세계 기독교가 불바다 된다.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 신천지 총회장과 예수님이 결혼식 한다. 아니, 총회장 몸에 예수님의 영이 내려와 계시는데 뭘 또 결혼식 합니까? 같이 살고 있으면서. 요한 계시록을 통달하면 깨닫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월요일은 특강
강사가 없는 날, 그런 월요일은 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신천지 총회장은 성령이 없어요. 온갖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신천지 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비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힘들게 예수 왜 믿냐? 왜 예수 믿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했거든요. 힘든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힘든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힘든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천지는 전부 인간의 열심,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계시록을 이루어야 된다. 백날 첫날 해보십시오. 이루어지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전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이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날 때 신천지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